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챔버스 목사님은 제목을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를 되게 크게 하셨고 교회를 쪼개셨어요. 그래서 각각 부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맡겨서 새롭게 교회를 분할해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은퇴 목사님이 되어져서 이렇게 한 교회씩 이렇게 주일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루는 그 중에 있는 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원래는 예배 시간에 항상 일찍 가서 앉아 계시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일찍 가면 이제 설교를 시킨다든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이렇게 절차를 차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늦게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시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들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여기 이 목사님이 하신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에 가슴에 콕 박히더래요. 가시처럼.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손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도 이미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표현했구나, 아차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튀어나온 걸 수습하기에는 더더군다나 예배가 시작이 됐으니 어려운 것이었겠죠.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이 콕 박힌 그 가시가 계속 그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귀한 손님밖에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가?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그 심정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너가 그러려고 내려오지 않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려고 그분은 목회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퇴했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주장하지 않고 다른 부목사님들에게 각각의 그 권한을 나눠주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어떤 담임 목사로서의 그 권위와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내려오는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는 능력, 내려오는 과정은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과 그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내려옴의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나의 인격을 만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이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은퇴했다는 것은 몇 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70세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역을 잘 마쳤고 이제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마쳤기에 이제 끝나고 노후를 즐겁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자,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만지심이 끝났다, 이제 나는 어떤 편안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지없이 그 생각을 깨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거 소리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뭐가요? 나의 인격을 만지시고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늙어 죽어 80세, 90세, 10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의 인격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통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나이가 들었던 안 들었던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상황들을, 그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내게 붙여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믿음,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이 상황을 내가 맞아야 돼?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만지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로 만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뭔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답은 사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어딘가로 파송해서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딘가는 다른 곳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삶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계라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96세에 돌아가신 어머님, 그 장례식장의 화목한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며 그 가정의 분위기를 제가 느꼈다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디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건가? 96세에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삶이 그 자녀들을 그 믿음 안에서 그 평안함 가운데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 만지심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기에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장례식을 만들 수 있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만지심의 목적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또 은혜가 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어제 새벽에 나눴습니까? 나를 짓이겨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포도 알갱이로서는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알갱이로는 쓸데가 없다고요. 뭐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되어야지. 그것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부음을 통해 그것으로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도 알갱이로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그건 쓰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어떤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까? 짓이김에 으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으깨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 포도주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관제로 부어진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람들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는데요, 가사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약속된 상급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급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은 부수적인 거예요. 혹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빚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말, 말라기에 설명하는 11조,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이 말씀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나 뭐 100을 주나 이것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결코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자신의 삶 전체의 모든 것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축복했는가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재정이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지금 나를 내어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르심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합니다. 맞죠? 부르신 것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쓰고자 부른 것이지 그냥 목사라는 직분 주고자 부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는 내 자신의 거룩함과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합당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출 때 나는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냐고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뭐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나를 빚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통해 그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그것이 바로 능력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말해요. 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친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으깨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순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반대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짜증낸다고요. 시험에 든다고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옳지 않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녀는 그 건강한 음식을 싫어하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부모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그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다고 투정만 부리는 거죠. 왜?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게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자녀 자신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여러분은 날마다 헛생각만 해요. 다른 것만 본다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금방 받았다도 훅 쏟아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빚으심의 목적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고난이 크므로 뭐가 커요? 하나님의 위로가 크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고난의 시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지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버티는 게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게 내가 이 과정을 넘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과정이 은혜일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 때 그 모든 삶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예배요, 기쁨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10월 1일 첫날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라고 오늘 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직 나를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하며 그 주님의 뜻 앞에 날마다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나?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죠?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은 에베소서의 그 뒷부분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하다고요. 다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모르는데도, 무지한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자체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알이 으깨져서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으깨어졌을 때, 내가 내려오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챔버스 목사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3명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챔버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변화산상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요, 이 마귀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3명의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변화산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여기에 데려온 그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기 새벽의 자리로, 새움누리교회 공동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으깨어진 포도주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 영적인 체험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의 체험, 해돋는 새벽,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등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한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빚으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한 자에게까지 이르는 그것을,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히려 계곡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한참 묵상했습니다. 계곡이 뭘까요? 계곡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면한 상황이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그 빚으심에 순종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곧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를 빚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의 손길을, 그 은혜를 우리는 드러내는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떤 예수님이요? 당신의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당신을 예수님처럼 빚으시는 그 손길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올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빚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빚어지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